하나님이 돕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가족을 돕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멈춰라, 이 사람을 돕지 말라고 하신다면요.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신자들이 정확한 딜레마와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도울 때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재정적으로 돕지만 더 요구합니다. 감정적으로 지원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조언하고 희생하지만 그들은 더 깊은 파괴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속삭이십니다. 멈춰라. 이제는 내려놓아라. 하지만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가족입니다. 죄책감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어? 크리스천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비난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를 돕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실제로는 그들의 파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돕는 것이 실제로는 해를 끼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성경적 이유들, 사랑과 경계선의 차이,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명백히 해로운 사람들을 계속 돕는 것일까요? 우리는 평생 가족이 전부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로 무조건적인 가족 지원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더 강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족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누구든지 하늘의 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요, 어머니라 하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혈보다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합니까? 왜 우리는 해로운 사람을 계속 돕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것은 거짓 책임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제욕입니다. 내가 도와야 그들이 바뀔 거야. 내가 없으면 그들은 망할 거야. 이것은 교만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미 깨진 관계를 당신이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직하게 깨지는 것이 낫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다른데 억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잘못된 사랑의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허락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공동 의존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도와야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성은 누군가를 돕는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당신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과거의 빚입니다. 그들이 나를 낳아주었어. 그들이 나를 키워주었어. 그래서 무엇이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그들의 죄를 지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라고 했지만 그들의 파괴를 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희망입니다. 언젠가는 바뀔 거야.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지만 수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지 말라고 하신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궁핍을 경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정신을 차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도왔다면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바닥을 쳐야 위를 올려다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계속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느냐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사무엘이 계속 그를 위해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는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악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바울은 교회에게 그런 자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부족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정적 징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른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 있을 애도 너에게 명하기를 굳은지 일하기 싫어하거든지 말하라니 들은즉 너르게 하여 도무지 읽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들이 있다니 들에게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지도 말라는 데살로니카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은 계속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수같이 생지 말고 재같이 하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당신은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에게 멈추라고 하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상하십시오. 성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둘째, 도움과 케의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도움은 그들이 일어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능케함은 그들이 계속 넘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일시적입니다. 가능케함은 만성적입니다. 도움은 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가능케함은 그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도움은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가능케함은 의존성을 만듭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사랑과 경계선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죄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한 사랑이셨지만 경계선을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그들의 책임과 당신의 책임을 구분하십시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은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각자 자기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다섯째, 자연적 결과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심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결과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호를 신뢰하고 명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기도로 그들을 맡기십시오. 당신이 직접 도울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사함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좋은 자를 구하십시오. 잠언 말합니다. 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구하십시오. 경건한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잠언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은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은논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합니까? 첫째, 분명하게 의사소통하십시오. 모호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인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학대를 참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야고보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지니 다만 너희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비난받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다는 그렇다. 아니라는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종의 대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꿀이라 가족과의 불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한번 아니오라고 했다가 다음에 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 돌봄을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전저입니다. 당신이 지쳐버리면 아무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적, 영적, 신체적 건강을 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몸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당신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당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파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저는 당신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요견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통제욕 때문에 계속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당신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그들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결과를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경계선을 정하되 사랑으로 정하겠습니다.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되 원수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분별력을 주소서. 제게 용기를 주소서. 비난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거부당해도 순종할 용기를 주소서. 제게 평화를 주소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초자연적인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소서. 제가 물러설 때 당신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주소서. 그들이 바을 질칠 때 위를 올려다보게 하소서. 그들이 궁핍을 경험할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자유의 첫걸음을 내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유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그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넌 변했어. 넌 냉정해졌어.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고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멈출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거짓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